많은 빛의 일꾼 영혼들이 에고의 중심한 의식의 현실 속에 깊이 갇힌 부모나 친가족에게 태어납니다. 그들은 마치 자석처럼 막다른 골목같이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는 문제 상황에 끌려듭니다. 그들은 환생을 시작할 때 친가족의 제약적인 에너지를 극복하여 빠져나올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깊은 곳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상에 태어나서 자랄 때는 그들도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난국과 혼란에 맞닥뜨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이 혼란을 더 깊고 강렬하게 경험합니다. 그들은 종종 부모보다 지혜롭고 오래된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들이므로 주변 환경의 에너지 속에서 옳지 않은 것을 훨씬 더 잘 자각합니다. 그들은 감수성이 섬세하고 온유하지만 이 충돌은 그들의 내부에 큰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부모를 너무 사랑하면서도 그들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앞에서 정서적으로 살아남을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빛의 일꾼의 내면에 외로움과 불안으로부터 두려움, 중독, 우울증, 자기 파괴에 이르기까지 많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 지구로 그리고 에너지가 적대적이고 갇혀있는 어둠의 장소들로 온 여러분의 여행은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임무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용감한 전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미지의 낯선 세계로 모험에 들어가는 선발대와 같다고 하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간판도 표지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시작하는 곳은 친절한 환경이 아니어서 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느낌과 직관을 나침반 삼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빛을 발견하기 위해 겪어야 할 외로운 싸움은 여러분에게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영혼의 차원에서 여러분은 이 길을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육신 속에 갇힌 아이로서 그것을 살아내는 건 깊은 상처를 주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면의 이 고통을 느끼고 알아차리기를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것과 연결됨으로써만 그것을 변형시키고 해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한 어깨에 소외의 십자가를 진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를 알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짐의 핵심에 가닿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의 고통을 순수하고 깊은 자각의식으로서 포옹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각의식으로부터 자비의 에너지가 깊은 존중이 아이에게 닿을 것입니다. 친가족에 대한 빛의 일꾼의 숙제는 그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가족을 바꾸는 건 그들의 임무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외부의 것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깨어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과연 세상도 더 나은 곳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빛이 그 위에 비치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과 깨달음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든 발을 들여놓게 된 다른 관계든 간에 세상의 것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진짜 일은 아이적에 깊숙이 받아들였던 에고에 중심한 두려움과 망상을 낱낱이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일부를 형성한 이 각인된 에너지를 알고 여러분의 것이 아닌 그 부분들을 놓아 보내는 것은 강렬하고 힘든 과정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깊은 존중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는 중 가장 용감한 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둠과 저기로 찬 곳에서 자신의 촛불을 밝혀 지상에 새로운 의식이 내려올 길을 닦는 선구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도 다른 사람을 깨울 책임은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강조해 둬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종 어릴 적에는 본능적으로, 어른이 돼서는 좀 더 의식적으로 부모님을 그들의 두려움과 망상에서 구해드려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상황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태어난 이래로 부모님의 에너지를 마치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인 양 매우 강력히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망상도 함께 흡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들의 감정적 짐과도 밀접히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친가와 외가로부터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로 전해져 왔을 겁니다. 거기에는 카르마의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문이 풀릴 때까지 동일한 문제가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가족 카르마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카르마의 짐은 그 안에 갇혀있는 에너지가 풀려나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을 때 해결됩니다. 가족 카르마는 가족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이 유아기에 흡수하여 어쩌면 유전자에까지 각인되어 있는 감정적 짐에서 자신을 해방함으로써 그 연결고리를 끊을 때 비로소 해소됩니다. 가족 중에서 주문을 깨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도움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적 성장과 확장에 초점을 맞추는 일입니다. 이 성장과 확장은 가족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 또한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변화하여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려고까지 애를 써서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작업과 그로 인해 자신이 방사하는 그것을 통해 해냅니다. 그가 가족에게 에너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은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그의 에너지는 그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그 발자취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여러분의 영적 사명도 변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다른 이들의 결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가계를 지배해온 카르마 패턴의 주술적인 힘을 부순 것이고 자녀가 있다면 그 감정적 짐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사명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모와 이 가족에게 태어날 때 정했던 여러분의 목적은 바로 이 길을 틔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을 끌고 함께 올라오거나 그들을 업고 나오는 건 여러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라도 그 가파른 오르막길을 부모나 가족을 끌고 올라오려고 애쓸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환상이 깨져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과 연금술의 길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영적 존재로서 진정 자유로운 주제자의 자격을 회복하려면 가족을 놓아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면의 아이는 부모가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전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놓아보내야 합니다. 아이는 사랑과 안전을 찾아 여러분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에게서 버림받고 분노와 슬픔과 실망을 느끼는 아이의 그 부분을 놓아보내도록 그 아이를 도와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부모님의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부분 또한 놓아보내야 합니다. 성장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자기 부모의 부모가 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전형적인 빛의 일꾼 영혼입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들의 타고난 욕구와 발달된 영적 자각의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종종 부모의 두려움과 망상을 보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부모와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에 휘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욕구는 종종 자신의 본 모습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무의식적인 욕구와 뒤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상처받은 아이는 부모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받은 부분이 나서서 남을 돕고자 할 때 그것은 재앙의 처방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상처받고 부모님은 화를 내거나 혼란에 빠져들기가 십상입니다. 부모를 놓아보낸다는 건 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놓아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든 간에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모와 진정으로 작별한 다음 이중의 속박을 놓아보내고 나면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사이에 훨씬 더 자유롭고 광활한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들과의 관계는 긴장이 풀릴 것입니다. 비난과 죄책감의 에너지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더 이상 전처럼 자주 뵈러 가고 싶지 않아질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공통의 감신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진 것을 느낄 겁니다. 그들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화나거나 짜증을 부리는 일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인생길을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 가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가족은 생물학 유전자 혹은 유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은 비슷한 영혼들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전생부터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우정이나 사랑이나 어떤 사명을 함께한 동료로서 맺어진 관계죠.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매우 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내면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족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일종의 귀향입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별나고 외롭게 느끼게 만들었던 그것이 이제는 연결과 상호 인정의 바탕이 됩니다. 영적 가족과의 결합은
지상의 삶의 기쁨의 진정한 원천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속으로 허용하여 받아들이는 열쇠는 계곡을 빠져나가는 여러분만의 길을 찾아내어 내면의 빛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여러분에게로 반사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빛을 발견해낼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내력의 카르마적 측면, 여러분을 끌어내리려던 두려움과 망상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여러분은 사랑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 여러분의 깨어난 신성을 비춰주는 인간관계를 삶 속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계에는 치유적인 관계가 있고 파괴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치유적인 관계의 특징은 쌍방이 서로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하면서 큰 즐거움을 느끼지만 상대방이 곁에 없더라도 불편하거나 외로워서 사무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지원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 관계 속에는 자유로움과 평화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둘은 모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들은 가슴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결과로 상대방의 감정이나 실수를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깊은 층의 고통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행복을 상대방의 인정이나 존재로부터 얻어내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 삶의 빈 곳을 메꿔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활력을 주는 어떤 것을 더해줍니다. 빛의 일꾼들은 어떤 이들이죠? 빛의 일꾼들은 지상의 빛, 즉 지혜와 자유와 자기애를 퍼뜨리고자 하는 강한 내면의 욕구를 품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종종 치유 작업과 영성에 마음이 끌립니다. 빛의 일꾼들은 가슴 깊이 느끼고 있는 사명감으로 인해 종종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삶은 그들을 다양한 장애물에 부딪히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도록 자극해 줍니다. 빛의 일꾼들은 거의 대부분 경직된 사회 구조에 어울리지 않는 외톨이의 개인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지구에 태어나 있는 대부분의 영혼들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 나이는 시간보다는 경험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지구에 태어나서 자신의 사명에 착수하기 전에 일정한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카르마의 쳇바퀴에 갇혀서 그에 따르는 온갖 종류의 혼돈과 망상을 경험하게 되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지구 경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무지와 한영의 모든 단계들을 몸소 겪어 나와야만 그들은 마침내 다른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과 깨달음을 이루도록 도와줄 도구를 손에 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심리적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서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들은 흔히 자기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개인주의자가 됩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직업이나 조직 구조 속에서는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타고난 반권위주의자여서 권력이나 위계 구조에만 기댄 가치관이나 결정에는 당연히 저항합니다. 그들은 치유가나 교사가 되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끌립니다. 그들은 심리치료사, 치유가, 교사, 간호사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것이 아닌 빛의 영역에 대한 기억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며 지구에서는 마치 이방인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생명을 깊이 존중하여 그것은 흔히 동물을 좋아하거나 환경을 돌보는 성향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의 행위로 인한 지상의 동식물 세계의 파괴는 그들의 내면에 깊은 상실과 비탄의 느낌을 자아냅니다. 또 그들은 상냥하고 예민하고 공감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몽상적이고 순진하고 매우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여 땅에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느낌이나 기분에 쉽게 동화되기 때문에 자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신만의 기분과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들에게는 자신과 그리고 어머니인 땅과 접촉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빛의 일꾼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지와 망상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출발점이 다르지만 두려움과 망상을 돌파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들의 능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빛의 일꾼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는 그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카르마의 짐으로 그것이 그들을 상당히 오랫동안 샛길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카르마의 짐은 인류의 영아기에 그들이 내렸던 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빛의 일꾼들이 이 카르마의 짐을 청산하면, 즉 어떤 식으로든 권력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으면 그들은 자신이 본질적으로 빛의 존재임을 깨달을 겁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그들 스스로가 그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것은 대개 내면의 엄청난 결심과 인내를 요합니다. 사회는 그들의 본성의 충동에 반하는 가치와 판단을 주입시키기 때문에 많은 빛의 일꾼들이 길을 잃고 자기 의심, 자기 부정, 심지어는 우울증과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존의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들은 이것을 자신이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맙니다. 여기서 빛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은 외부, 즉 부모와 친구와 사회로부터 인정을 구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자기 본연의 이끌림과 내면의 지혜를 진정으로 존중하여 그에 준하여 행동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다른 이들의 걸음과 함께하게 될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